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강야의 마지막 대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모압 왕 발락에 이어 미디안의 연합국이었던 다섯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이스라엘 수중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벡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무미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르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미디안의 다섯 왕의 연합 세력을 무찌른 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야셀 땅과 길랏 땅을 욕심냈습니다. 야셀 지역은 앞서 21장에서 아모리에게 속한 땅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한 뒤 곧바로 야셀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 탐문을 마치고 그곳의 성읍들을 함락했습니다. 야셀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랏은 야셀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요구대로 갓은 야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르벤은 그보다 남쪽의 야복강 주변의 길랏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야셀 땅은 길랏의 땅의 일부지만 여기서는 야셀의 북쪽이 길랏으로 명시되는 것 같습니다. 길랏 지역에는 몇몇 거점 도시들의 길랏이 붙습니다. 길랏 라못, 길랏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랏 등이 있습니다. 르벤과 갑 사람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각각 르벤에게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그들에게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12지파 전체의 가축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숫자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 양, 나귀를 합하여 대략 80만 마리를 각 지파의 규모에 맞게 분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유독 자신들이 심이 많은 가축 때문에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특별히 이 두 지파의 가축들이 강야 생활 막바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기적의 하늘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러한 가축의 번성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의 드라마가 이제 그 막을 열고 있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각각 르우벤 자손은 구체적으로 야셀 땅과 길랏 땅들의 주요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자신들의 간절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르보, 부온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34절에서 38절에 확인되듯이 처음 내신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는 이 일대 북쪽 지역으로 갓에게, 나머지 다섯 지역인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르본, 부온은 남쪽 지역으로 르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야복강 남단 들판 위쪽은 갓이, 아래쪽은 르벤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야복강 북단의 바산 지역은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됩니다. 르벤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길랏 일대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파 공동체 안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선언이었습니다. 6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니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에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책망합니다. 모든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갈 예정인데 왜 그들이 여기서 정착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모세의 눈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시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루벤과 갓지팔은 그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즉각 다른 지파들의 의심을 사며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파들의 결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파가 연합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되면 심지어 내전도 불사할 만큼 그들은 지파 사이의 협약을 중요시했습니다. 모세는 강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가데스바니아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들은 쓰렸던 반역의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란 강야의 가데스바니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이 가져온 엄청난 가실들을 보면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 곧 네피림이라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의 에스갈 골짜기를 비롯하여 곳곳에 거주하는 것을 본 뒤에 겁을 먹고 낙심한 채 돌아왔습니다. 분명 즉각 그날 밤 개최된 보고대회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와 선동에 이끌려간 해중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좌절감에 빠진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루벤과 갓지파의 선언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을 낙심시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는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모압 강야에서는 10지파가 긍정적이고 2지파가 부정적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해중의 쿠데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2사람만이 예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그 둘을 제외하고 모두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루벤과 갓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조상들과 한 통속이 되어 죄를 가중하는 일이고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갑갑한 마음이 이어지는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40년 강야 생활로부터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그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야에 방치하실 것이고 결국 이 백성은 강야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강야에서 반복되거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강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들의 협상은 모세의 불만과 염려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과 갓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길랏 들판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정착하고 싶었다 말합니다. 가축 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키울 마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의 주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읍을 요새할 것이라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은 자신들이 자녀와 가족들의 신변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뒤 이스라엘 연합군에 합류하겠다 제안합니다. 좋은 목초지를 먼저 배당받은 만큼 자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앞서겠다고 다짐합니다. 본문에서 무장하고 라는 말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선발대로 뽑히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특수정예 부대로 선발되어 신속한 무장을 갖추고 전쟁터에서 앞장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료되고 그 땅이 분배될 때까지 요단 동편의 길랏 곧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땅을 분배받았기에 아무 목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땅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말게 하소서라고 제안한 것은 옛 강야 세대의 반역을 되살렸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그 조상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신한적 보고를 듣고 겁에 질려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들의 제안도 그때처럼 백성 모두를 낙심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도임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 동기로 공동체의 운명에 참여하지 않을 때 공동체 전체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각각 르우벤 자손들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지만 요단 서편을 향한 형제들의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앞장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것인지를 철저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데려다주는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결국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신중한 결정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